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내의 사도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세 명에 드는 그런 예수님의 특별히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저작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적는데요. 85년도에 적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보다 15년 이후고요. 예수님을 따른 지 55년 됐을 때입니다. 이때 나이는 한 73세쯤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위가 점점 약해질 때, 이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서신서를 적는데 이때는 90년도고 거의 80이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지만 힘든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분도 있잖아요. 오래 사시다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고 자기가 보낸 그 서신을 찢어버리고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오래 살았나?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80 중반쯤 되었을 때 반모섬으로 추방되어 가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약 65년 됐을 때 오늘 본문 이 계시록을 적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순교한, 그러니까 형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마 그 순교한 형보다 동생 요한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요. 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또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적은 책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서 계시록의 제목이 왔습니다.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폭로한다. 비밀을 다 열어제친다. 감추었던 것을 다 들추어낸다.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허락을 받아 천사에게 줬고 천사는 요한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종이고요. 요한이 이것을 보고 기록한 목적은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거는 성경에 대한 경고며 요한계시록에 대한 경고입니다. 더하지 마라. 그러면 형벌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요. 빼지 마라. 그러면 너 이름이 생명책에서 맞을 것이다. 왜요? 온전한 거거든요. 100%거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게 뭐냐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두루마기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 읽는 자,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읽는 자는 단수지요. 듣는 자는 복수지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수지요. 여기서 읽는 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는 성경책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에 와야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루마기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펴서 읽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단수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 그 이제 듣는 자는 와서 이제 한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듣니까 복수고요. 지키는 건 복수입니다. 읽을 때 복이 있고요. 펴서 읽으시길 바라요. 들을 때 복이,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행할 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많은 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사도 요한이 딱 눈을 들어 보니까 감추어온 것이 막 드러났는데 그게 계시록입니다. 딱 드러났는데 뭐가 처음에 드러났는가 하면 교회가 딱 드러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가 아닙니다. 일본, 중국, 뭐 동남아시아, 한국 이쪽이 아니고요. 이 당시 아시아는 터키에 있는 에게 연안에 있는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아시아. 그러니까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가 아시아거든요. 그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고요. 거기는 지금 그걸 뜻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에게 연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중심은 에베소고 에베소로부터 100마일, 160km 다 근처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장에 가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고요. 요한 1, 2, 3서 전부 에베소입니다. 요한복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학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잘 아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아는 교회가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모를 교회들입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다이에 사니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는 몰라도요, 주님은 그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에 계속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계십니다.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오자마자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은 누가 하게 한 겁니까?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 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들마다 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너의 인내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교회마다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하십니다. 사랑해서 책망.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 보신 것은 보좌입니다. 보좌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 4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힘의 건재를 상징하는 게 보좌입니다.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보좌는 여전합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요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가운데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입니다.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좀 많이 좀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도 계셨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수고한 거 그분만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약속들, 하나님 그때 그 약속 다 갖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 통일을 위해 평양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다 그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천년 전이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장차 오실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습니다. 미래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8절에 또 강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깨어 계시록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를 권위를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이 교회 권력을 잡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메가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끝내실 건데 그분이 끝낼 겁니다. 어떻게 끝낼까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끝내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끝난 겁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총리가 됐을 때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끝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끝은 하나님이 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끝을 내실까요? 완성으로 끝을 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브라함 75세 때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대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시작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작에서 지금까지는 헛된 겁니다. 시작은, 열쇠는 하나님이 여는 거지, 닫는 것도 하나님이 닫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면요, 지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을 거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더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은 절대 헛된 게 아니거든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일곱 보좌 앞에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계시는 영입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처럼 일곱 인, 일곱 재앙처럼 온전함을 뜻합니다. 우리 성령은 오순절 임할 때 임하셨던 그 성령, 사도 요한은 그걸 체험했거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걸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런 강함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은 일곱 영으로 계십니다. 필요하면 역사하실 거고요, 필요하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숨지 말고 무사람에게 칭찬 들었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충성되게 증인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먼저 나시고 영광의 신학입니다. 부활입니다. 첫 열매 먼저 나시고 우리도 이제 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5절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라는 그의 통치를 받는, 그의 통치를 보여주는,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과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열심히 제사장 하다가 만나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만나야 돼요. 그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통치의 흔적이 나에게 있도록 그렇게 살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나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해방시키셨는데도 여전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통치를 받겠다고 바로 눈치 보면서 사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장군 엘빈 롬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전투의 중압감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번째 기본 조건, 충분한 양의 무기, 기름, 탄환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투는 총성이 울리기 전 병참 장교들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다고 판가름된다고 보았습니다. 무기가 많이 있으면 담대해지거든요. 내 뒤에 무기고에 무기가 많이 있으면 그래, 걱정이 없다, 이 중압감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나폴레옹도 말했습니다. 군대는 배심으로 진군한다.
그래서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면, 군인들이 배가 고프면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도 어느 정도지 3일 굶으면 정신도 없어집니다. 헝그리도 어느 정도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힘든 일 앞에 우리가 먼저 보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 병참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내 창고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비례하거든요, 항상. 내 자세와 내 중압감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가 지금 뭘 지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고 붙드시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눈을 더 높이 들어보시고요,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고 실천하려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얻어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 보좌를 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는지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출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고 먼저 보좌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눈을 높이 들어 우리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확신 가운데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요셉을 기억하며 어두움을 넘어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